9장 신명기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모세의 간절한 그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상을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백성들을 멸하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업이라고 모세는 호소하면서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는 자신의 어떤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두 가지만을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구원을 생각했던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과 죄를 범한 백성들 사이에서 희생적인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예표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만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들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준비를 마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또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또 성도들에게 영적인 그런 유익이 있을까,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신중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0장에서는요, 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언약의 회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역사적인 순서와는 상관없이 한꺼번에 묶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조금 역사적인 순서하고는 뭐가 좀 이상하다,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 11절은 출애굽 후에 1년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난 그런 사건이고요. 8절, 9절은 출애굽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은 출애굽 40년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섞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고 많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시대적인 그런 순서로 보는 것보다는 왜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을까, 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보아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먼저 두 돌판의 제작과 보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 후에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서 산에 올라오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한 행동이 있었죠. 처음 받은 두 돌판을 던져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깨트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다시 기록할 두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파괴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을 기록할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십계명 판을 보관할 나무 궤를 하나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다시 받게 될 십계명 두 돌판은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궤를 만들라는 명령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회복된 언약의 증 보관하라는 것은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행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라고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변하고 약속을 어기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처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또 우리들은 한번 약속을 어기면, 계약을 파기하면 다시 계약을 맺지 않든지 아니면 계약을 맺더라도 아주 많은 금액의 그런 디파짓을 원하고 여러 가지의 조건을 내걸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이 주어질 때에는 무엇인가 더 강하고 더 확실하고 또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두렵게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주셨던 말씀 그대로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변치 않는 또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새로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준 모세는 이제 6절, 7절에서는 아론의 가족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아론의 가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관용하심에 대해서, 관대하게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모세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아론이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라고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론은 죽게 되었고요, 아론을 이어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 대제사장 직임을 맡게 되었다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죽었지만 그의 후임으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 기록은 아버지 아론이 지은 죄의 형벌이 자녀들에게 임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가문에게는 제사장 지위를 박탈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주동자 역할을 했던 아론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멸하려고 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아론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과 아론을 용서하시고 그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고 그들과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계명을 새겨주신 두 돌판은 막대기가 달린 궤안에 보존되었는데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임명된 레위 지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여행 중에 광야에서 그 궤를 매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구별하신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두 가지 임무를 맡기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언급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궤 또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명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사명을 주신 레위 지파에게는 9절 말씀을 보면 형제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명을 맡은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을 할당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업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특별한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에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을 받지 못하지만 분깃이 없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직접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자체는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10절, 11절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관대함의 5가지 측면을 2세들에게 하는 설교 가운데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의 배경도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 기도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떠한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을 보여주셨는지 10절 11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5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서 백성에 앞서서 길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보여준 모세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주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속박하거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만족과 기쁨의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교훈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사랑하라고, 무조건 소외된 자들,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 작은 민족,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조건 없이 돌보시고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은 백성들이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이 주어졌다고 모세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을, 소외된 자들과 나그네를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강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암시되었던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이 이렇게 신약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새로 새겨주신 두 돌판과 아론의 아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과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런 봉사자로 세우신 것과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그리고 말씀을 읽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매우 강하고 실질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더 집중하게 되는 이 시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런 사랑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외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온전하고 확실하고 실제적이고 계속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써 기쁠 때에도 또 슬플 때에도 삶의 위기와 고비와 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